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풀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헤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 형제를 낳았다. 아멘. 이제 어제 요한복음을 끝으로 다시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한 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후손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참 미래가 열리는 듯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고민이 많았고 두려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 드려야 하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과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문제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하는 이 관점을 우리에게도 같이 보여주는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힘든 이 선택의 자리에까지 세우셨을까? 정말 이 순종을 보시려고, 그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선택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금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에 지금 묶여 살고 있으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이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아픈 이름이기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 깊은 곳에 이삭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미래였고 소망이었고 언약의 통로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쉽게 붙들 수 있는 지점이고 또 애지중지 여기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신 것이죠. 내가 제일 아끼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은 나의 어떤 중요한 무엇,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아브라함과 함께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잃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무너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내 삶에 실제로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처럼 아브라함이 자녀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돈이나 직장이나 나의 사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위치나 내 명예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잔인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아,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겠죠. 너희가 무엇에 묶여 사느냐? 네가 무엇을 잃으면 무너질 것 같으냐? 네가 무엇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정말 이삭이 없어서 그동안의 내 삶에 불행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삭이 없어서 불행하고 있어서 내 삶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삭 같은 중요한 무엇이 있어서 즐거워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결국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즐겁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또한 그 묶임에서 풀려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길 동안에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살인자 아빠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야 할까?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그의 발걸음과 행보를 본다면 단순히 이런 드릴까 또 말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런 고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에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릴까 말까 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질문 앞에 자기의 답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이삭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우선된 삶인 것이죠. 나의 계획과 미래와 안전이 그 하나님 아래에 놓여진 삶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내 인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지켜가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순종이 필요할 때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그 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계산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드리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게 된다면, 내가 포기하면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바로 그 지점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삭에게 매여 사는 그런 삶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지금의 순간에 이삭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그것을 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 역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그 믿음과 또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미 이끌고가 계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을, 무엇을, 중요한 것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우리의 속을 비워내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그런 절대성을 깨뜨리고, 잘못된 절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자신을 다시 유일한 중심으로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분명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는 붙들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는 아픔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 정도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또 기준과 기쁨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부흥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히 천사가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소리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멈추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까지도,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15절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나홀의 족보와 또한 리브가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붙든 그 자리에서 다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삶의 부흥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쫓아가는 것이 많고 내 손에 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앞에 서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좌절하고 낭망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과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더욱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 우리도 함께 그 은혜와 믿음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하나님 붙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형편과 또한 삶의 분주함에 이끌려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내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그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믿음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토요일 잠새가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예배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그런 종들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